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당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위를 한번 보세요. 예. 다른 데 가면은 이런 현수막을 안 해놨거든요. 원흥사에 오니까 이런 현수막도 있고 그래서 원흥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와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는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작년에 6월 달에 법회에 왔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6월 달에 법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뭘 법문해 준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실 겁니다. 하여튼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행을 닦고 또 구업을 짓지 말고 또 마음을 깨끗이 하자 하는 것이 이게 법문의 요지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갈래를 좀 나가는데, 그럼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그거 좀 듣기 쉽지 않거든요. 즐겁지 않아. 그래서 법문은 어찌 보면은 딱딱하고 듣기 싫은 얘기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줬던 것은 3대 지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애국불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제가 작년에는 9월 3일 날 왔다가 놓고 9월 3일 왔다 갔고 문제는 6월 5일 날 왔다 갔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와서 법문해 줬던 거는 바로 상호령각 대조사님께서 우리에게 성불의 인연을 주시는 수기를 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기가 뭐냐? 바로 상호령각 대조사님의 법어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법어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 가슴 속에 딱 간직해야 될 중대한 법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해탈을 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아까 참불가 했는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가사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걸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깨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은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우리가 발라야 된다. 거기에 삿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업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그게 바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른 행동.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서 내려왔던 무명을 다 씻어버리고 밝고 희망이 있는 그런 빛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진을 하자. 정진, 부처님 같이 정진을 하자는 거지.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정진 없이 깨달을 수 없거든요. 부처님도 정진해가지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정진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진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본문을 해드리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상오령각 대조사님 열반 50주기 행사를 6월 3일 날 본산에서 봉행을 했습니다. 그때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색다른 것이 뭐가 있었어요? 참석하실 분들 아시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육성이었습니다. 육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대조사님의 육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보면 조금 이게 뭔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육성은 육성인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 녹음이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대조사님 제세 시에는 그런 거 못하게 했어요. 녹음을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사진도 잘 안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녹음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녹음을 안 했는데 어떻게 녹음이 됐냐니까 몰래 했는 겁니다. 우리가 몰래 카메라 그러잖아요, 그죠?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음의 음성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날 본문을 육성 녹음을 들려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언제 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대조사님께서 74년에 열반에 드셨는데 73년도 겨울 안 겁니다. 동안 겁니다. 그때 결제식 때 법이거든. 결제식 할 때 법입니다. 그 후에 법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망상을 다 버리고 일반 신자들은 관세음보살, 관음주송 이것을 가지고 독송하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백만독을 선언하고 부르라 그랬어요. 백만독을 선언하고 이렇게 독송하도록. 그러면 백만독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 같지만은 일심으로 독송하면은 얼마 안 가서 백만독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라는 얘기가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얼마 안 가서라는 얘기가. 밤낮으로 그저 독송하면은 속히 마칠 수가 있고 백만독을 한 후에는 그만큼 불교에 모두 실력이 갖추어진다고 했어요. 백만독을 안 하면 안 갖추어지는데 백만독을 하면 다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각자가 제가 여기에 대조사님께서는 각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각자라는 말씀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앞으로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줄 알고 틀림없이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두 알고 실천 수행하시기 바란다고 법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그때 녹음이 돼서 해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각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 이런 거거든요. 각자 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조사님께서 여기서 해주신 그 각자는 어떤 의미냐? 너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냐? 미래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각자에도 놈자자라. 그렇게 쓴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보살로 본다는 거죠. 불보살로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든 중생들은 결과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각자라는 겁니다. 대조사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전부 다 각자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깨달아야 된다는 사람, 이걸 설명을 해 주셨던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백만독한 공덕으로 본인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날이 불과 머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독송하라고 했습니다. 백만독한 그 공덕은 앞으로 본인들이 다 받을 수가 있다겠죠.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삼세인과라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에 지었던 업을 이 생에 오고 이 생에 지었던 업을 다음 생에 받는다 이럽니다. 이건 이제 삼세인과라 그러는데, 대조사님께서는 백만독을 하고 나면은 그 공덕이 본인들에게 앞으로, 그럼 다음 생에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백만독을 하는 공덕이 다음 생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다, 받는다는 거죠. 이 생에서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억조 장생 구제 중생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만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불모님, 대조사님의 모친, 불모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모님이 생신이 언제냐? 5월 열나한 날입니다. 음력으로요. 5월 열나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조사님께서는 4월 달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윤사월이지만 4월 달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생신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드리잖아요. 그죠? 4월 달에 열반에 드시고 5월 열나니까 생신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생신을 당겨 해주셨어요. 당겨서 했다겠지. 생신을 5월 열날인데 4월 열날 해주셨거든. 그리고 윤달에 한 달 들으시니까 2달 전에 해주셨다는 거다. 그러면은 이미 대조사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 효도를 하자고 하는 거기에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이 육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이미 각오를 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대조사님의 안구 중에, 동안구 중에 생신이 있거든요. 열반 단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음력으로 11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광명당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 법문을 읽습니다. 만법이 비었으니 나도 장차 가리로다. 만법이 비었으니까 나도 간다 이거죠. 간다는 걸 전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생각 날적에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할적에 만법이 꺼지는 것이로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법문에서 열반에 드실 것을 우리들에게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또 이 세계는 일심의 세계니, 인생은 일심의 세계다, 마음의 세계다, 한 마음의 세계다겠죠. 그러니 인생은 업이 짜서 만든 무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은 과거에 지었던 업의 무늬와 같아.
하는 겁니다. 짜진 무늬와 같아. 우리 옷감을 짜면은 날줄, 시줄 이래가지고 엮어가지고 물 짜잖아요. 그와 같아겠죠. 그 업이 그렇게 짜지니까 모양이 나타난다 이거지. 우리가 이런 모습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기쁨, 저런 즐거움, 이걸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이 짜서 만든 무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설법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인즉 이번 주간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라. 앞으로 내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내가 먼 곳으로 떠나가서 있더라도 태굴심을, 퇴보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스스로 항상 반성하여 마음자리를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법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조사님께서 열반 드시기 전해에 동안거 때 설법해 주신 건데 이걸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조사님께서 이제 모친 불모님 생신도 5월 열날 날인데 땡겨가지고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조차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범부 중생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범부 중생이 우리가 바른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정진하면은 뭐냐, 그런 무명에서 벗어나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는 3대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3대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강령은 1971년 10월 26일 대조사님께서 대구의 법회에 직접 가셔가지고 법어 중에 전 종도들에게 교시문을 발표합니다. 불교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믿어라. 또 그리고 그 믿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교시문입니다. 그 교시문은 첫째 보면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불교의 사상적 개요. 불교 사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막 인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인연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칠불통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짓지 말고 선행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마음 닦아야 된다는 거지. 마음 바로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불교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 사상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천태종의 역사, 천태종의 흘러온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불자들이 사명, 불자들이 어떤 생각을 꽂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불자로서 지내가 된다는 것. 마지막에는 천태 종도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 것이 바로 3대 강령이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3대 강령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즉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와 3대 강령, 첫째 밝은 자아를 완성하자 하는 거죠. 이 밝은 자아를 모두가 다 완성하면은, 각자가 다 완성하면은 뭐가 되지요? 밝은 생활이 되집니다. 밝은 생활, 아름다운 악이 없는 깨끗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밝은 삶. 그런데 그런 밝은 삶이 우리 각자가 되어진다 하면은 이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밝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3대 강령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 뭉쳐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세계를 불국토, 정토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억조 창생 구조 중생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밝은 자아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둠의 반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무명에서 왔으니까 어둠에서 왔다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뒤집어 가지고 밝게 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도 이게 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나에게서 오니까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 정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 수 없다. 밝은 마음으로 마음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그러니까 대조사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음정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관음정진. 물론 관음정진 하는 걸 다 어렵게 생각해요. 힘들게 해요. 힘듭니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의지력이다 하는 거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력이다 이거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냐면은 청와대가 이제 뭐 개방이 됐으니까 청와대를 갔어요. 그 구경을 갔어. 한 10명 정도 돼서 갔는데 그때 무슨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 청담동입니까? 그게 술자리, 거기에 뭐 대통령하고 또 법무부 장관하고 가서 술 먹었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슈가 나가지고 대단히 이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웠는데 내 친구 한 사람 중에 은행원들 교육시키는 교수를 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얘기를 또 그냥 아무런 거짓말도 근거가 없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들에게 100번 정도 반복하면은 거짓도 진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도 진실이 된대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가 막히는구나 하는 거죠. 분명 거짓말인데 100번 동안 내가 들으니까 100번 또 들으니까 그게 진실로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한 번, 두 번 언론에 자꾸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중에 100번 정도 되니까 청담동에 가서 술 먹었겠구나 이렇게 한다겠죠.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법이 뭐냐, 바로 공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수법이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결과적으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되지지 않다겠지.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서 어디 갈까 합니까? 100만도까지 가면은
이게 고요한 마음, 즐거운 마음, 희망이 있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싹 가셔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력,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 주송을 연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밝은 자아 개발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는 왜 이것을 강요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그렇게 백만독을 하라고 하기 어려운 백만독을 하라고 교시를 해주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 마음에는 5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 5가지가 뭐냐면 거룩한 5가지다 이거죠. 쪼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다 이거죠. 그 거룩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바로 첫째, 자비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딱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럼 두 번째로는 뭡니까? 청정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실한,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것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복과 덕이 갖추어져 있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복과 덕이 다 우리 마음속에는 갖춰져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있냐? 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 지혜는 뭡니까?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그게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비도 있고 청정심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것도 있고 복과 지혜도 다 있고 다 갖춰져 있다 이거지. 갖춰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고통스럽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 육체 내에 뭐가 있느냐?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관계해서는 안 돼요. 보는 것이 있고 들는 것이 있고 냄새 맡고 뜻이 있고 촉감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게 5가지, 6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보는 것만큼 우리는 뭐가 돼요? 욕심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만들어져. 그러면 들으면 들는 것만큼 진심, 화나는 마음이 만들어져요.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 것만큼 좋고 나쁘고 분별심에 갇혀버려요. 혓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은, 단 것은 먹고 싶고, 신 것은 베풀고,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더우면은 벗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은 자체가 또 바른 생각이 안 돼지고 뭔 생각이냐? 삿된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 이거지. 쉬운 쪽으로 가니까.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쉬운 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5가지 마음을, 5가지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부르면 안 된다. 안 부르면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자비심이 있다, 복덕이 있다, 청정심이 있다, 진실이 있다, 지혜가 있다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들은 순간뿐 다음의 행동은 달라진다 이거지. 아니, 이 사찰 내에서는 우리가 행동도 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말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지만은 딱 벗어나 버리면은 접하는 게 뭡니까? 다 청정하게 접하는 게 아니라 삿되게 접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순간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이거지. 그럼 관음 정진을 하게 되면 어디냐면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게 갈 수가 있다 이거지. 영원하게. 그래서 관음 정진을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불성의 종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탐진치 삼독 번뇌를 벗어나서
악업의 그물에서 딱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요즘 그게 대충 대종사님의 탄신이 내년이 100주년이거든요. 내년이 100주년인데 그 100주년을 위해서 이제 관음정진 100만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조사님 탄신 100주년 때도 이 100만독을 해가지고 한국 불교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겁니다. 한국 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 외에는 뭐가 바람을 일으켰냐면 불교의 근본을 찾아간다는 거죠. 불교의 근본을 찾아간다 이거죠. 근본은 바로 수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천태종에서 그걸 행하고 있고, 그것을 생활화하도록 만들어주고 대중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백만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또 그 대신 천태종을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주의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스님들이 특별 안걸 하잖아요, 그죠? 특별 안걸 하는데 이 참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힘드는 것이 고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개방을 해가지고 조계종 스님이든지 태고종 스님이든지 관음종 스님이든지 모든 스님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그걸 오픈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면은 하다가 힘들면 갈 분들이 많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입에 뭔 얘기 나오고요. 야, 천태종 스님들 대단하다 이래 나올 거다 겠죠. 그렇게 생각할 거다 겠죠. 그걸 좀 보여주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주지스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스님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신도들을 뭐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구인사서 4박 5일 기도하라고 데리고 온대요. 그걸 몇 번 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태종은 수행이라면은 다른 종단의 신도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지고 수행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것이 안 되면 아니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신도들도 소원 이루라고 그렇게 데려와서 기도 4박 5일 시키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대 종스님께서도 설법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믿고 내가 닦고 내가 되자고 했거든요. 이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 내가 누구라요? 내가 뭐라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납니까? 다 나라 그래. 나라 그래. 그런데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이 짜서 만든 무늬하고 똑같아. 무늬야. 그 무늬는 또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무늬를 만들어주는 주인공이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움직여가는 거 하는 거. 짜주는 그것이 주체가 있다면 그것이 나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믿고 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닦아야 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되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
우리 마음속에는 5가지 거룩한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이 완성이 되지니까 내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대조선 이대종 스님이 이걸 강조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닦고 내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자 나를 완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밝은 생활을 해야 된다. 밝은 자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생활 자체는 뭐해야 되니까 밝아야 된다. 밝은 생활이 되어야 된다. 어두운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어두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동, 바른 생각이 아니고 바른 말이 아니고 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 바로 밝지 못한 어두운 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밝은 생활 창조, 우리가 정법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밝은 생활을 만들 수 있고 밝은 생활을 함으로써 그 생활 가운데 우리는 뭘 완성하느냐? 불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뭘 제시하셨느냐? 바로 10선을 제시했습니다. 10선. 10가지 좋은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조사님 단신 100주년 때는 관음정진 100만독과 아울러서 10선 실천 운동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면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꾸미는 말 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탐욕 내지 말고 성내는 마음 내지 말고 삿된 생각을 하지 말자. 신구의 삼업이 아닙니까? 신구의 삼업을 나열해 놓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뭐가 되겠어요? 선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업. 희망이 돼지고 기쁨이 돼지고 즐거움이 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겠어요? 그건 고통스럽고 캄캄한 밤으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선업을 첫째 하나만 딱 꼬집으면은 살생하지 말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 그 중에서도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생활에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한데. 그런데 그렇게 자살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왜 죽어? 이러거든. 응? 그렇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왜 죽느냐 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결과적으로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는 거거든. 말하자면 의지력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생은 바로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가는 거 하는 건데 그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제일 크다고 하는 거죠. 그건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벗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명을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것도 이건 큰 자비요. 이보다 더 큰 자비 없어요. 그래서 방생을 하자 이거든. 방생하자 그러는데 요즘 뭐 조계종에 그 보면은 뭐 일면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 나눔 실천 본부라고 해가지고 꺼져가는 생명들을 이렇게 많이 구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종단에서도 보면은 요양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뭐 창원도에게 뭐 거기에 복지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베푸는 거거든요. 베푸는 거거든요. 베푼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뭐 두말 하려고 없어요. 뭐 거기에서는 뭐 토를 달 필요가 없다 이겠지. 베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 필요 없다 이겠지. 그 왜? 그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삶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발전.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십선을 강조하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면은 생활에 이제 수행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습성을 한번 고쳐볼 필요성이 있다 이죠. 고쳐보라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을 그걸 그대로만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하는 틀에 갇혀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틀을 조금 벗어나 보라는 거지. 벗어나 보라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구인사에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보면은 다른 게 공중 화장실도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쓰레기, 화장지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화장통에 버리세요. 이래 써놨거든. 그래서 써놨는데도 내 습관이 그렇다 보니까 쓰고 나면은 화장지에 버리는 게 아니라 변기통에 버리면은 변기가 어떻게 돼요? 막혀지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런 거 다 막 고쳐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나에게는 즐거움으로 돌아온다,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사소한 겁니다, 그게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하나하나 고치는 걸 발전이 돼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게 이제 수행이다 하는 거지. 그게 수행이라. 수행은 그냥 뭐 앉아서 기도하면 그것만 수행이 아니라 수도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생활에 접목시켰을 때 밝은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밝은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재관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갔던 재관 스님. 그게 천태종 스님이죠. 재관 스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고려로 돌아오지 않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셨는데 그 재관 스님이 공부를 하면서 저수를 했어요. 저수를 했는데 10년 동안 저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 혼자서 다 저수를 해가지고 그걸 죽을 때 상자에 딱 넣어놓고 열반에 드셨어. 그것도 공개도 안 했어. 열반에 드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장애를 다 치르고 나는데 밤마다 재관 스님이 거처하던 방에서 서기가 딱 비치는 게요. 밝은 빛이 쫙 비친, 밤마다 그래 비치는 게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상자가 있어.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책이 딱 한 권 있더라고요. 그 책이 무슨 죄냐? 천태사교의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딱 남겨서 저술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천태사교의라고 하는 그 저술은 누가 했느냐? 중국 스님이 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스님이 했는 거예요. 재관 스님이 했는 거예요. 고려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천태사교의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자아를 완성하고 정법대도를 바로 믿고 밝은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불보살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도와주니까 뭐가 됐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큰 빛이 되어진다는 거지. 빛은 우리 부처님을 예를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광배라 그러잖아요. 빛이라 그게. 무슨 빛이냐? 도빛이야, 도력의 빛이거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조사님께서 6.25 사변 때 구인사에서 피난을 하셨어요. 구인사 있을 수 없어. 왜? 닥치가 거기에 인민구들이 닥치를 그런 것을 생각하고 피난을 했어요. 어디 갔냐? 공주 마곡사를 갔습니다. 마곡사를 갔는데 대조사님께서는 생전에
옷차림을 어디냐면은 바로 거기에 이 회색 두루마기에다가 동전을 달았어요. 흰 동전을 달았어요. 이게 전형적인 한복입니다. 예. 한복이요. 요 동전을 달아 입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동전을 안 달아 입어요. 한국만 고유의 이게 동전이거든요. 동전의 요 모습이 기가 막혀요. 그게 미가 가장 아름답다 그럽니다. 중국의 미는 딱 한 45도로 꺾는 것이 중국의 미고, 일본의 미는 직선입니다. 지붕을 보면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반, 그러니까 반달형이라. 그러니까 동전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반달형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 보선도 보면은 딱 반달형으로 딱 만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손수 이렇게 뭐 끼어 있고 하니까 좀 후질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뭐 금방 세탁해가지고 그 다리미질 해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니까 좀 어찌 보면은 정말 촌노인 같아요. 그 머리도 이제 우리같이 빡빡 깎는 게 아니고 스포츠 머리를 다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촌노인이야. 그런데 앞에 가는 걸 보니까, 가시는 걸 보니까 빛이 꽉 나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 뒤에 스님이 한 분 가는데.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막 따라갔대요. 막 쫓아가지만 가니까 그 차이가 안 좁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시는 것이 언니 마고스타에 들어가가지고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자아를 완성하고 밝은 자아를 완성하고 밝은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이 평범한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도인은 볼 수 있지만은 우리 몸에는 항상 천룡팔부 신장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빛이 있는, 밝은 빛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생활을 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다가 각자가 우리가 밝은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둘 모여지니까 이 사회를,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밝은 사회 건설을 하자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3대 강령을 다 완성해 주버리면은 이 국토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국토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억조장생 구제중생을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대조사님의 사상을 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그 사상을 받아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부처님의 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음정진 열심히 해서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교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 닦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우수한 종교다 하는 것은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겁니다. 내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성불하자 이거지. 말하자면은 지옥 가길래 갈라 그러면 너다 다 같이 지옥 가자 이거지. 나는 지옥 안 가고 너만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 이거죠. 내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성불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다 어울려서 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동체 대비라고 하는 거지. 동체.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는 거지. 왜? 부처님이 몸은 똑같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불교의 큰 자랑이 바로 동체 대비에 너도 성불 나도 성불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다고 만도 큰 복이고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